오늘은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믿음은 크리스토스의 해설을 들음으로 인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뭐냐? 크리스토스의 해설을 들음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섯째 날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석입니다. 어떤 그 저자가 글을 써놨거나 곡을 만들어 놨을 때 그 곡 자체, 그 노래 자체를 그냥 악보로만 보고 이렇게 있다면 별 의미가 없겠죠. 누군가가 그거를 연주를 하고 또 그걸 불러야겠죠. 그런데 그 부르는데 뭐 수백 가지의 그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곡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 곡의 내용, 또 곡의 곡조 등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어떤 표정과 감정을 넣어서 그렇게 불렀을 때, 아, 참 곡을 해석을 잘했다.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곡을 이렇게 음미하는 것을 해석이라 하고, 해설이라 하는 것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해설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에 대한 해설, 크리스토스가 말한 해설, 그럼 크리스토스의 말씀에 대한 그 해설, 또 해석을 듣는 것이, 듣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구원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크리스토스의 해설을 들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런데 뭐 성경 구절 있는 거 그대로 뭐 줄줄줄 나열하는 것은 그건 해설이 아니죠. 그 안에 어떤 주제가 있어야 되고, 또 시작이 있으면 결론이 있어야 되고, 또 구원사, 구속사라고 그러는데 구속사의 어떤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의 맥락으로 쫙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해석이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섯째 날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된 그 사도들의 삶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자꾸 연속성이 이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첫 번째 로마 10장 14절로 15절, 평화와 그리고 선을 좋게 전하는 삶이 아름답다. 좋게 전한다라고 하는 유앙겔리조라는 동사죠. 유라는 단어와 안겔리조라는 단어 이 합성어죠. 그러니까 그 유앙겔리조, 좋게 전한다, 좋게 소식을 전한다, 또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런 말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것을 이제 명사화 시키면은 유앙겔리온이 되는데, 그걸 이제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평화와 선을 그 복음으로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우리말로 하면 얼른 쉬운데, 그 헬라어를 그대로 이제 직역하려니까 좋게 전하는 발 삶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발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복음의 어떤 그 전파, 그것은 입이 하지만 결국은 발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그 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동수단도 되지만은 발이라는 개념은 정복이라는 의미예요. 정복. 복음은 그 미지에 하나하나 이렇게 발이 그 디딤으로 말미암아 정복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미생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명체, 생물들은 자기의 영역을 이렇게 확보하고 또 그것을 넓혀가고자 하는 거예요. 서울이나 이제 가까운 근교에 있는 산에 가보면요, 산의 밑에 부분, 아래, 사람이 사는 그 민가와 가까운 곳에서는 주로 활엽수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중간쯤 이상을 올라가면 그 활엽수와 침엽수가 겹치는 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정상으로 올라가면 거의 이제 침엽수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 부위에 보면 점점 활엽수들이 위쪽으로 점유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에 이 침엽수들은 맥을 못 쳐요. 성장이 더디고 아주 가늘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활엽수가 훨씬 더 생장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는 잠을 자지만 마찬가지로 침엽수도 겨울에는 잠을 자죠. 그렇지만 여름에 더욱더 왕성하게 그 자기 영역을 확보해가는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점점 점령이 간다. 이제 그걸 복음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 활엽수 입장에서는 침엽수 쪽이 자기가 점령해야 될 부분이고 침엽수 입장에서는 활엽수 쪽이 점령해야 될 위치인데 근데 점점 왜 그러면 활엽수가 침엽수를 영역을 침범해 가는가? 온도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도의 영향에 따라서 그 침엽수와 활엽수의 분포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영역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는 또 이렇게 점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치열하게 이렇게 다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 복음도 마찬가지다. 점유해 가는 것이다. 15절. 첫 번째. 그런즉 저 사람이 주에 이르고자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직접 초청하겠는가? 저 사람이 그에게서 듣지 않았는데 어찌 믿겠는가? 선포하는 이도 없이 어찌 듣겠는가? 예. 그러니까 선포하는 이가 있어야 중요한 거예요. 선포하는 이가 있어야 듣고 믿고 그리고 직접 초청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포하는 이가 그런데 이제 선포하는 이는 복음 전하는 자죠. 이 해설을 하는 자예요. 해설을 전하는 자. 그런데 여기 직접 초청한다는 단어가 초청하다는 단어가 칼레오라는 단어고요. 칼레오마이가 되면은 중간태적 개념이에요. 자신을 위하여 초청하는 거죠. 근데 에피가 붙었어요. 접속사로 합성어로. 그래서 에피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하여 초청한다니까 직접 초청한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피가 하나 더 붙었다는 거예요. 칼레오라는 단어에. 그런 선포한 왜 이 얘기를 한가?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저를 직접 초청하는 모든 삶에게 이루고자 부욕해 하는 이가 모든 삶의 동일한 주인이시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직접 초청하는 자는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이어서 15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인간이 있어야 들을 것이고 들어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섯째 날에 믿고 있는 그 내용은 들은 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들은 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은 내용이 크리스토스의 해설이 아니면 그건 구원하고 상관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내가 들었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루뭉술하게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라면 그 해설은 잘못된 해설이에요. 그거 왜 맞는 소리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 그렇게 써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번역하여 읽는 것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1차라. 그리고 그것을 맥락을 잡아서 이어주는 것이 2차라. 해설이라는 게 그렇다고. 그래서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기본이 뭐냐면 본문 해석이에요. 본문 번역이 안 됐는데 그게 해설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지. 에이스라는 전체다 다 빼버리고 에페라는 전체다 다 빼버리고 그러고 번역을 하니 그 번역이 제대로 됐어요. 뭐하러 써놨어? 해석 안 하려고. 직접 초청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9절로 21절을 좀 볼까요? 이건 이제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19절로 21절, 19절. 그리고 내가 위에선 하늘 안에서 기적 삶을 아래엔 땅에 접하여 징조 삶을 줄 것이니 피와 불과 연기 안개다. 주의 위대하고 주목할 날을 오도록 앞서 해가 어둠에 이르고자 변하게 될 것이요 달이 피에 이르고자 변하게 될 것이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직접 초청하는 모두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직접 에피칼레오마에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최후의 날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사도들에 의하여 복음이 증언되고 있는 이 상황 이미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최후의 날이에요. 누구의 최후의 날이었어?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스의 해설을 전하고 있다면 그 사도들이 바로 최후의 날이에요. 사도들 자신들의 최후의 날이라고요. 근데 그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스의 해설이 들려지는 그 순간이 바로 최후의 날이에요. 그 최후의 날이 언제예요? 일곱째 날이 최후의 날이죠. 그러니까 여섯째 날부터 이제 그 최후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그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째 날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입문 단계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것을 듣고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 봐야 돼요. 자기들이 그냥 듣고 결정할 게 아니라 판단할 게 아니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한다고. 왜? 자기들이 다 안다고 착각하니까. 나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우리 교회 규모가 얼마인데 텔레비전 몇 번이나 나갔네 우리 목사가. 이렇게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그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요엘서 볼까요? 이 요엘서에 대한 것이죠.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초청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초청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초청을 받을 자가 있다. 그 초청한다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헬라어로 그대로 옮기면 칼레오가 돼요. 카라가 칼레오가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최후의 날에 그 초청하는 문제는 에피칼레오마이를 썼어요. 그래서 그 에피칼레오마이에 대한 요 느낌, 요 뉘앙스를 살려내줘야 돼요.
그거 안 살려내도 뭐하러 에피를 뭐하러 쓰고 오마이를 왜 붙여? 그걸 붙일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 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단 말이 있어요. 칼레오의 느낌이 있고 에피칼레 오마이의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뉘앙스를 건드려 주는 것이 언급해 주는 것이 이것이 성경 해설이에요. 두 번째로 갑니다. 15절. 저 사람도 만일 파견받지 않았다면 어찌 선포하겠는가? 마치 평화를 좋게 전하는 삶과 선한 삶을 좋게 전하는 삶의 발삶이 아름다운 삶과 같다고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파견받은 자의 발삶이 아름답다. 굉장히 참 멋있는 표현이. 근데 그 내용은 평화 그리고 선 이것을 전하고 있다. 이사야서에 이제 전부 인용된 내용이에요. 이사야서에 인용된 내용인데 이사야라는 단어가 우리 글로 이사야라고 번역했죠. 영어가 이제 이사야라고 번역한 거고 에사이야. 히브리어로는 에사이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서 세 군데 보겠습니다.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근데 이사야 예언자의 이 외침을 기록은 돼 있는데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 또 그리고 메시아닉들은 지금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 메시아닉이 뭐냐면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메시아닉이라고 그러는데 그 메시아닉도 다시 그 유대교화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유대교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 메시아닉.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기록해 놨고 또 이사야 예언자가 외쳤지만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이 종말이 오잖아요. 유다가 먼저 망하고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나중에 망하게 되는데 그들의 멸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누구 얘기예요? 자신 얘기예요. 이사야 예언자의 이 상황이죠. 근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실현되지 않았고 결국은 최후의 날에 그게 실현됐죠. 그것을 또 지금 사도 바울로스가 그걸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죠. 61장 1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크리스토스의 사역이에요. 나움서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나움이란 단어는 위로하는 사역이에요. 위로하다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나움서 1장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보고하고 또는 그 말이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 세 군데만 제가 인용했습니다만 더 이제 인용할 수가 있고 나움서에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화평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또 산 위에 있다. 그러면 산에 뭐가 있다고 산에서 하느냐? 산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우뚝우뚝 서 있다는 개념이에요. 산이 뭐냐면 산이라는 것은 융기 상황이거든요. 평평한 땅이나 바다나 이게
지진이나 화산에 의해서 이렇게 쑥 올라오는 거예요. 지진, 융기된 상황. 또는 그 지각의 변동에 의해서 융기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 산을 절토해 보면 그 산에 그 이렇게 나이테, 그 토질의 내용들이 이렇게 뾰족한 부위를 따라서 이렇게 나이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융기거든요. 솟아올랐다는 얘기예요. 그 솟아올랐다는 얘기가 뭐 무슨 말이에요? 다들 뭐 산이 되려고 이렇게 길을 쓰잖아요. 그게 뭐 국회의원 되려고 하고 권력 잡으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거든.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어쨌든 머리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그걸 점령하고 지배하는 그걸 발이라. 아까 발이라는 개념이 이동수단도 있지만은 점령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산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상의 공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냄받은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보냄을 받은 자, 보냄받은 자, 파견된 자. 그래서 보냄받은 자 우리말로 하는 거고 한문으로 쓰면 파견받은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파견하다라는 동사에서 오겠죠.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에 소합니다. 아포스텔로가 파견하다예요. 분리하여 보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졸업시켜서 지금 내보낸다 그 말이에요. 분리하여 내보낸다. 아포는 분리해서 뭔 일이 끝나고 떼어서 보내는 거예요. 에크는 거기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이것도 연결은 돼 있죠. 그러나 완성된 어떤 의미에서 내보낸 걸 아포로 써요. 그래서 아포스텔로 그래서 파견하다 해서 아포스톨로스 파견된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걸 사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 남성 명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네 삶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파견하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거기서 네 삶이라고 하는 건 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의 삶을 영접하는 자는 크리스토스를 영접하는 것이고 크리스토스를 영접하는 자들은 나를 파견하신 분, 크리스토스를 파견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계성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그 복음을 사도의 복음, 사도의 해설을 그대로 전하는 전하는 자는 뭡니까? 사도 삶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스를 영접하는 거,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그러자 그는 이 날 삶 안에서 나아가시어 기도하시려 산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지새고 계시더라. 그리고 날이 되자 그의 제자 삶을 호출하여 저 삶으로부터 12삶을 택하여 사도 삶으로 호명하였다. 예. 12제자 삶을 12사도 삶으로 호명했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가룟 유다는 이스카롯 유다스는 예수를 팔자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오 데오필레 실제로 나는 모든 삶에 관하여 먼저 말씀을 행하였다. 예수께서는 삶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사도 삶으로 지명하시는 날까지 모든 삶에 관하여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그는 들림 받았다. 그러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12 제자 삶을 12 사도 삶으로 호명했다. 그 12 사도 삶으로 호명했을 뿐이지 지명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명은 언제 했어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들림 받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삶으로 지명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명하시는 날까지 모든 삶에 관하여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리고 그는 들림 받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의 복음, 그 연통의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 그 상황까지 우리가 가르쳤을 때, 그리고 그렇게 받고 이해했을 때 사도 삶을 살 수 있는, 파견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제 그 상태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팔을 불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 사도로 초청된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종 파울로스는 하나님의 복음에 이루고자 지명된 것이니 복음을 성경 안에서 그의 예언자 삶으로 인하여 미리 연통하였다. 여기 이제 연통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화. 사도로 초청됐다. 그러니까 사도로 초청받은 자는 크리스토스 예수의 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화가 되기 위한, 그래서 복음화를 위한 지명. 그 내용은 연통의 복음이어야 돼. 연결된 소식의 복음이어야 된다. 연결된 소식이 아니고 구약은 필요 없어. 신약만 있으면 돼. 뭐 이런 식이라든지. 유대교는 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신약은 또 무시해. 구약만 또 자기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사야서는 또 안 봐. 무슨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무슨.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하나의 연결된 소식으로 그 구속사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언급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 아포스톨로스는 남성 명사이고 아포스톨레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아포스텔로라는 파견하다는 단어에서 이제 옵니다. 그러면 남사도 여사도인가? 그건 아니에요. 여사도가 아니라 사도직이라고 그래요. 아포스톨레가 되면.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봅니다. 이는 할례의 사도직에 이르고자 페트로스에게 역사하시니가 열국 사람에게 이르고자 내게도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12사도는 할례의 사도직이에요. 할례 받은 소위 유대교, 할례 받은 유대교의 사도직이고, 그 다음에 파울로스는 열국 삶의 사도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제 디모데라든지 빌레몬, 그 다음에 마가, 누가 등등은 다 이 열국의 사도직에 해당된다. 그래서 거기 아포스톨레가 되면 사도 직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도직에 해당되는 자들이 바로 파견된 자들이다. 이 파견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나라의 복음, 연통의 복음,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의 해설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9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크리스토스의 해설로 인합니다. 세 번째 16절 17절. 그러나 모든 삶이 복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으니, 왜냐하면 에사이야서는 말한다. 주여 내 삶의 들음에서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스의 해설로 인함이라. 거기 지금 이제 그 16절과 17절이 이제 연결되는 게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이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이제 그러므로도 발음이 똑같고 그러므로도 발음이 똑같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과 같습니다 그 말이에요. 뒤에 내용이. 근데 그러므로는 뭐 그건 앞에 건 그거고 뒤에 건 전혀 반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그래서 그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볼까요? 16절.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순종치 않았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내 삶의 들음으로 누가 믿었습니까? 내 삶의 들음이라는 단어가 아쿠에라는 그 명사인데 소문이라고도 하고 들음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들음이 되고 글쎄 소문 그렇죠. 소문은 한문이겠죠. 내 삶의 소문에서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크리스토스의 해설이라. 그러면
그때는 믿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가 전했을 때는 믿을 수가 없었다고. 왜? 크리스토스의 복음이 해설이 없었기 때문에. 크리스토스의 해설이 아니에요. 자, 그 근거를 제가 언급할게요. 그러니까 16절 내용과 17절 내용은 좀 서로 좀 다른 내용이에요. 예, 그 해설이라는 단어는 흐레마라는 단어, 중성명사를 써요. 그 다음에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남성명사를 쓰고요. 자, 그래서 누가 내 삶에 들으면서 누가 믿었습니까? 이사야가 지금 한 얘기를 봅시다. 그 근거를 봅시다. 이사야서 6장 9절로 1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제 그 화저로 핀 숯을 입에 댔잖아요. 이사야 입에. 그리고 이제 너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외치는데 이사야가 가서 외치는데 그게 외치면 외칠수록 소경이 되고 기모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둔재가 되는 거예요. 응? 모조리 어느 때까지 이거 해야 됩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할 때까지예요. 그러고 나서도 그들이 포로 기환 되고 난 다음에도 400년간이 있습니다. 400년간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전부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섯째 날 복음은 옳은 복음을 선포해도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사야가 복음을 가지고 파견된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그랬다라고 하는 그 상황, 그게 이제 그 어느 때까지입니까가 이제 완성되는 그때 시기가 지금 도래하는 상황을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절로 17절. 이를 인하여 비유 삶 안에서 저 삶에게 전하고 있다. 이는 저 삶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예사이아스의 예언도 저 삶에 접하여 채워진다. 말하되 네 삶은 소문으로 들음으로 들어도 결코 이해하지 못하지. 보기는 보아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지. 그 가정법을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의 마음이 무감각해졌다. 그리고 귀 삶으로는 듣기에 둔했고 저 삶의 눈 삶은 감았다. 언제든지 눈 삶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귀 삶으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저 삶을 내가 치유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치유하고자 한다. 여호와께서 치유하고자 한다. 그리스도께서 치유하고자 한다. 16절. 그러나 네 삶의 눈 삶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삶의 귀 삶은 듣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거기 네 삶은 누구예요? 사도 제자들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진실로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 삶과 의인 삶이 알아보기를 탐했어도 네 삶이 보는 삶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저 삶이 들어도 네 삶이 듣는 삶을 듣지 못하였다. 예. 거기에는 지금 현존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현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듣고 보고 알아보는 그 제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현실화되는 상황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듣는 제자들이 듣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스의 해설을 지금 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이제 해설이에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해설은 2차적인 해설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도 해설은 해설인데 2차적인 해설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해설, 흐레마.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제 아주 명쾌하게 예수님께서 해설이 뭐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살려주는 것은 영이다. 육체는 아무데도 필요치 않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을 구별하는 거예요. 육체는 죽이는 거고 그 다음에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네 삶에게 전하는 해설 삶이 영이며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해설 삶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설하고 있는 그 해설이라는 복음의 내용, 나라의 복음의 내용을 기록한 게 복음서예요. 그것을 다시 또 주석한 게 지금 사도들의 서신이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같은 거. 자, 로마서 10장 8절로 9절을 볼까요? 크리스토스의 믿음의 해설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오로지 무엇을 말하는가? 해설이 네게 가까이 있어 너의 입 안과 너의 마음 안에 있으니 이것이 내 삶이 선포하는 믿음의 해설이다. 이게 이제 믿음에서 나오는 의가 한 소리예요. 믿음에서 나온 의인이 한 소리예요. 네가 만일 너의 입 안에서 예수를 주로 동의하였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삶에서 일으키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었다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 바로 믿음의 해설이에요. 요 믿음의 해설 또는 크리스토스의 해설, 요 해설을 듣고 동의하고 믿었다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단순 논리를 헛다리 지금 짚고 있는 것이 다섯 날이 지금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7절.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맞이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해설이다. 이게 하나님의 해설, 믿음의 해설, 그리스도스의 해설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거예요. 구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는 방어용이고 성령의 검은 공격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어용, 흔들리지 않아야 돼. 변치 않아야 돼. 견고해야 돼. 그 반석 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은 그걸로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검이 말씀이겠죠. 근데 그 말씀이 바로 해설이라고요. 그래마.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해설이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내 삶은 드러난 삶에서 나지 않고 보여지게 될 삶에 이르고자 하나님의 해설로 온전케 될 넷의 삶을 생각한다. 내 삶은 드러난 삶에서 나지 않고 보이는 드러난 세계의 육체적인 그런 삶에서 나온 게 아니고 보여지게 될 삶에, 그러니까 미래 내세적 보여지게 될 삶에 이르고자 하나님의 해설로 온전케 될 그 내세 삶을 생각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세에 이루어질 것. 그 내세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 내세가 아니라 최후의 날인 일곱째 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최후의 날 일곱째 날에 이루어질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 내용이 바로 이게 주의 해설이고 하나님의 해설이고 그리스도스의 해설이에요. 근데 지금 다섯째 날에 전하는 그 복음에서는 내세는 언제 있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지. 그게 어딘데? 3층 천이래. 1층 천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2층 천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3층 천에 들어갈 사람이 있대. 거기가 천국이 그렇대. 천국이 3층으로 돼 있는데 3층이 제일 좋대. 여러분, 그 아파트는 1층이 좋아요, 2층이 좋아요, 3층이 좋아요? 네? 2층? 2층이 좋아? 1층은 밑에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도 하고 또 비가 오면 또 잠길 수도 있고
또 밑에서 냉기도 올라오기도 하고 겨울 같은 데는 그래요. 근데 2층은 1층과 2층이 서로 이렇게 커버해 주니까 가운데 있어서 좋아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뭐 없이도 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3층이 더 좋다. 그런데요, 상가 같은 경우는 1층, 2층, 3층 중에 어디가 제일 비싸요? 1층이 제일 비싸요. 1층과 2층 간에 그 세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요? 더블, 2층이나 3층보다 1층이 더블 비싸. 1층이 훨씬 값어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근데 전국이 1층, 2층, 3층으로 돼 있다면 그건 차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차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차별이 없다고 그랬는데 차별이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본 천국 천국 갔다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다 그래요. 하늘에 다 하늘로 등급이 따로 있더라. 그래서 헌신 열심히 하고 뭐 출석 잘하고 전도 잘하면 그러면 1등이다. 그거 가서도.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세상적 잣대고 세상에서 교회의 그 부흥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운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자꾸 그렇게 독려하고 써먹는 수법이에요. 아니 뭐 저기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었답니까? 그랬더니 헌신을 열심히 했어요. 헌신. 거기서는 이제 헌신이 뭐예요? 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게 될 일곱째 날에 그 다음에 넷의 삶에 그 보여지게 될 하나님의 해설이에요. 그래서 이 넷의 삶에 대한 해설이 빠졌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복음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넷의 삶에 관한 해설이 들어있어요. 나라의 복음. 크리스토스의 복음이. 크리스토스의 해설이. 하나님의 해설이. 그래서 한 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연관성이 없이, 연계성이 없이, 일곱 날이라는 연계성이 없이 죽으면 천국, 죽으면 극락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죽으면 극락, 죽으면 천국. 개념은 똑같아. 뭐가 달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니까. 네 번째, 18절. 오로지 나는 말한다. 저 삶이 듣지 않았느냐. 그런즉 적어도 저 삶의 소리가 모든 땅에 이루고자 나갔고 저 삶의 해설삼도 거주지 극단 삶에 이루고자 나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스의 해설로 인합니다. 그리스도스의 해설, 일곱째 날 넷의 삶에 관한 해설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전했던 것은 귀머거리 만들고 벙어리 만들고 소경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그 구속사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사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라. 그런데 나는 오로지 말한다. 18절에 저 삶이 듣지 않았느냐? 들었죠. 그러니 적어도 저 삶의 소리가 모든 땅에 이루고자 나갔고 저 삶의 해설삼도 거주지 극단 삶에 이루고자 나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저 삶은 소문을 들었어요. 누가? 이스라엘. 그리고 적어도 이스라엘이 겪은 소리. 풋동고스. 어떤 소리. 그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 그냥 너 뭔 소리 못 들었냐? 뭔 소리? 소리란 단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뭉탱그려서 얘기할 수 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이런 말을 쓰죠. 그 어떤 소문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출애굽시키고 광야에 그 애굽에서 행했던 것,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했던 이 상황이 온 땅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해설 삶도 거주지 극단 삶에 이르고자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그 경계선까지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제 구약 봅시다. 이사야서 24장 16절 18절.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신약적 개념에서 볼 때는 그 소식이 이제 사도들에 의하여 복음이 이제 퍼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맞죠. 근데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넷째 날에 들어간 자는 이미 이 소문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겪은 소리가 다 온 땅에 다 퍼져 있어요. 내 몸 자체가 온 땅 아니에요. 퍼져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설사함도 어디까지? 거주지, 내 생각이 미치는 그 극단까지, 경계선까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퍼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24장 16절로 18절.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전하였고 나는 쇠전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일자가 괴일을 행하도다. 괴일자가 심히 괴일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이가 지금 일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시작한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땅의 기초가 지구를 이제 봐봐요. 땅이 몇 개예요? 여러 개예요. 5대양 6대주. 5대양 6대주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다라고 하는 그 물이 차 있는 그거를 제외한 위에 떠 있는 것을 물이 안 차 있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5대양, 그 다음에 6대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물 속에 다 뭐예요? 물 속에 내려가면 뭡니까? 다 땅 아니에요. 그 땅덩어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판이라고 말을 써요. 판. 여러 판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지구 전체가 한 덩어리가 아니라 깨져가지고 약간씩 유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거의 붙어 있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할 때 그 지진의 여파가 지구 전체에 퍼지진 않아요. 부분적으로 가까운데 퍼지는데 큰 지진이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 전체가 흔들리겠죠. 당연히. 뭐 이런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땅의 기초가 진동을 한다는 얘기가 땅의 기초가 어디예요? 지금 마그마가 있는 그 안에 중심부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 전체가 흔들리겠죠. 내 중심이 뭐예요? 어이구, 가슴이 덜컹, 심장이 덜컹, 이런 게 이 말이거든. 땅의 중심이 흔들렸다. 그러면 온몸이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곱 날이라고 하는 이 연통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 역사적으로는 이사야의 예언이 전 세계에 안 퍼졌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가 또 다윗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안 퍼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안 돼.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쓰여지는 그때 당시에는 지구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퍼져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많이 퍼져 있지 않았어.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해설삶, 저 삶의 해설삶도 거주지 극단 삶에 이루고자 나갔다. 거주지 위주로 지금 이 소식이 전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뉴스로 그냥 팡 하면 전 세계 다 타진이 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주지가 지구는 크지만은 거주지는 그렇게 멀리 퍼져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되고 다 이렇게 그 소식이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재미난 얘기는, 신기한 얘기는 오늘도 최토픽이라고 해갖고 전 세계에 다 타전이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 신기한 얘기들이 얼마나 잘 퍼졌겠어.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지금 역사적으로 고증을 못할 뿐이지.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4절.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 삶이 일어나게 되며 많은 삶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증가할 불법을 인하여 많은 삶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사람 모두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거주지 전체 안에 오이쿠메네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이며 그때 완성이 도착할 것이다. 그러니까 13절과 14절은 13절은 이렇게 주제고 14절은 설명이에요.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랬죠. 완성이 언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크리스토스라고. 크리스토스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걸 이제 텔로스 완성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사람 모두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열국 사람 모두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증명하려고 오이쿠메네 거주지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이다. 나라의 복음이 거주지 안에 선포될 거예요. 지금 나라의 복음이 거주지 안에 선포되고 있잖아요. 거주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 뭐 사람들이 사는 곳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듣고 그냥 스쳐버렸으면 거주지 안에 선포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듣고 계속 듣고 있다면 지금 거주지 안에 전체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거주지 안에. 그때 완성이 도착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면 나라의 복음을 들었다. 나라의 복음이란 말 자체를 들었다. 그러면 크리스토스가 지금 이미 도착한 거예요. 그럼 법의 완성이라고. 응? 다섯째 날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섯째 날에 도래하고 있다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역사적으로 계산해 버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대. 그때도. 근데 그걸 이제 기념하는 거예요. 진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기념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다섯 번째 19절. 오로지 나는 말한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모세스가 먼저 말한다. 내가 민족 아닌 것에 접해 네 삶을 질투나게 할 것이며 어리석은 민족에 접해 네 삶을 화나게 할 것이다. 제일 먼저 말한 자가 지금까지 이제 이사야 얘기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크리스토스의 해설에 대한 것을 말한 자는 모세란 얘기야. 모세가 제일 먼저 말했다. 뭐라고? 이 내가 민족 아닌 것에 접해 네 삶을 이스라엘 네 삶이 질투나게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이방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질투하게 할 것이다. 어리석인 민족에게 네 삶을 화나게 할 것이다. 그 얘기가 이제 신명기 32장 19절로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볼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해 한 연고로다. 여호와께서 지금 미워한 이유가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록해 한 거예요. 넷째 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신뢰하지 못할 아들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여호와를 격발했으니까 나도 여호와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질투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그게 넷째 날 광야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넷째 날 광야에서 이 얘기했어요. 근데 한번 보시라고. 다섯째 날, 넷째 날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응?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이스라엘의 질투가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 한 일이 있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회개를 선포한 일은 있었죠. 그러나 그게 뭐 그들이 회개한다고 이스라엘이 그걸 질투를 하고 그들의 분노를 그들이 격발할 이유가 안 되잖아요.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붓게 하는도다. 이건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째 날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상황의 한 대목을 좀 보자고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서 나와서 티로스, 두로와 시돈 지방 삶에 이르고자 옮기셨다. 그리고 보니 가나안인 여인이 그 지역 삶으로부터 나오며 그에게 소리쳤다. 말하되 다윗의 아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말씀을 답변하지 않으셨다. 그냥 무시했다고.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귀뚱으로 듣고 그냥 무시했어요. 그러므로 그의 제자 삶이 다가와 그를 간청하더라. 말하되 그녀를 풀어주세요. 내 삶의 뒤에서 소리 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뒤에 그냥 막 소리 질렀어요. 아이고 귀찮아 죽겠어요. 그냥 예수님 어떻게 살짝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그는 답변하여 언급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파멸한 양 삶에 이르고자가 아니고는 파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파멸한 양, 이제 계획성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그 파멸한 양 삶에 이르고자 왔지 가나안인 그 열국 삶에게 내가 줄 게 하나도 없다. 25절.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와서 예배하더니 말하되 주여 나에게 도와주소서. 그러자 그가 답변하여 언급하였다. 자녀 삶의 빵을 취하여 강아지 삶에게 던짐이 좋지 않다.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극한 말을 언급했어요. 강아지라고 그랬어요. 강아지에게 던져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그녀가 언급하였다. 주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 삶도 저 삶의 주인 삶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삶으로부터 먹습니다. 강아지는 항상 주인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인이고 두로와 시돈은 이게 강아지입니다. 내가 강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답변하여 그녀에게 언급하셨다. 오 여인이여 너의 믿음이 위대하다. 네가 원하는 만큼 내게 되어라. 그리고 그 시점부터 그의 딸이 나음받았다. 자, 이 사건이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질투가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노를 격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어떤 시발점, 출발점이에요. 이런 게. 백부장이 이제 그 아들을 낳게 한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앞으로 사도들이 일을 할 일에 대해서 그 한계를 지금 무너뜨려 준 거예요. 예. 결국은 간절함이 있다면 그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이제 파울로스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미 넷째 날에 이런 내용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넷째 날에 벌써. 그 다음에 로마서 세 번째 로마서 10장 20절로 21절 그 이사야 얘기를 또 얘기합니다. 이사야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두서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그 바울로스가 쓴 게 모세 얘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사야 얘기를 쭉 이렇게 썼으면 될 텐데 두서 없이 얘기했어요. 20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에사이아스는 담대하게 말한다. 나를 구하지 않는 삶에게 내가 만나 주었고 나를 탐문하지 않는 삶에게 내가 명백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한다. 불순종하고 반박하는 삶을 향하여 나의 손을 온종일 내뻗었다. 이게 뭐냐면 내용상으로는 두서없지만은 여기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언급한 모세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주 얘기는 이사야 예언인데 이사야의 그 말을 빌리자면 나는 구하지 않는 자에게 가서 만나 주었고 나를 탐문하는 자에게 묻고 궁금해하고 하는 삶 그렇게 하지도 않는 삶에 가서 내가 명백하게 밝혀줬어요. 이것이다 하고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향하여 말한다. 불순종하고 반박하는 백성을 향해서 나의 손을 온전히 펴서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또 그들이 묻지도 않은 데 가서 나는 답변해 줬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 오늘 지금 중요한 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스의 해설인데 그리스도스의 해설을 전하는 자, 그 파견된 자, 이 파견된 자가 해야 될 그 행동 요령이 행동 지침이에요. 파견된 자가 해야 될 행동 지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로스가 지금 이 글을 쓸 때는 지금 사도들에 대한 그 어떤 결론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 사도들 걸 인용할 수는 없고 구약에 있는 이사야의 예언을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에레미야는 어쩌냐?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그들 다 그렇게 이사야처럼 했어요. 근데 이제 이사야의 내용이 오늘 요 내용과 적합하기 때문에 이사야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 예언이 당시에 한 예언이지만은 지금 현재 최후의 날에 크리스토스의 해설이 선포되는 이 나라의 복음에 아주 지금 적합하게 적용되고 있다.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마무리합니다. 파견받은 사도가 없이 누가 주의 해설,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없죠. 듣지 않고 누가 믿을 수가 없죠.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믿어야 할 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스의 해설, 나라의 복음이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만이 직접 초청이 가능해요. 믿어야 직접 초청이 가능해요. 직접 초청한단 말이 무슨 말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2000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왔다 가신 거 지금 하늘에 계시고 재림한다고 지금 그렇게 가르쳐 놨잖아요. 마지막 날에 재림할 거라. 그럼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에요. 근데 직접 초청한다고 이 에피칼레오마이를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직접 초청하려면은 이렇게 닿아야 돼. 만질 수 있어야 돼. 근데 역사적으로 계산을 하면 전혀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에피칼레오마이가. 그런데 예수의 탄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여섯째 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들에게만이 가능한 얘기예요. 직접 초청이 이룬다는 거. 그러니까 요 나라의 복음, 연통의 복음, 일곱 날의 개념, 요 개념이 없이는 이런 단어 번역이 안 돼요. 그러면 두루뭉술하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직접 초청.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그 구절에 직접 초청할 것이다. 직접 초청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피칼레오마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삶이 바로 구원의 중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요 사도 삶, 파견받은 자 요 사도 삶이 입에서 그리스도스의 복음, 나라의 복음, 연통의 복음, 이게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돼. 그게 안 나오면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뭘 지금 추구하느냐? 내세를 추구하거든. 그럼 내세라는 게 뭐냐? 죽은 후에 내세는 의미가 없어요. 이 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내세야 돼. 예. 바로 그 내세가 바로 4차원적 차원에 우리가 만져야 되고, 우리가 맛봐야 되고, 우리가 느껴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될 그리스도스의 해설의 내용 속에 그게 담겨 있어야 돼.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스를 직접 초청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